올해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설교가 너무 신약 성경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신약의 완성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미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에스겔은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앞부분은 내용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좀. 그러다가 뒷부분에 와서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4장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된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막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부터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과 절기와 예배가 회복되어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부터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전 세계로 흘러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48장에 보면 거룩한 새 땅의 경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 산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마무리됩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같이 뒤로 갈수록 좋아지고 특히 끝이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2012년 남은 날들과 남은 인생이 에스겔서와 같이 끝이 좋아지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음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즐거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심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탄식하면서 고향을 잃은 백성들로 슬픈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해서 너희를 이렇게 그냥 두시겠냐,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으로써 이방 땅에서 종살이 노예로
시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들어가서 고생한 그 열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거룩한 내 이름을 너희들이 다 망쳐놨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 큰 하나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 중에서 취하여 내게 건져내겠고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들을 다 씻어서 더러운 것에서 씻어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것은 외모가 아니, 겉모습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더럽다고 표현하고 이 마음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이 새 영,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는 새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새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새 마음을 가지십시다. 뒷사람, 앞사람, 옆사람.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에 대칭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영, 낡은 마음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낡은 영,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낡은 영, 낡은 마음은 나 중심의 사고를 말하죠.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 인본주의,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들, 세속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은 다시 낡은 영,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쪽을 바라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세상 쪽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쪽을 가리키는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속에라나 속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속이 생기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사모하면서 받아들이십시다. 뒷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입이라도 벌려야지 안 된단 말이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도 입만 벌려갖고는 안 돼. 삿갓이라도 하나 디비 놔야, 그래야 뭐 감이 떨어져도 받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손 내밀어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그릇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겠다 그래요. 소낙비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복된 소낙비를 막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복된 소낙비가 막 내리면 그것을 받아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리고 담아놨다가 써야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복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보존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냥 금방 새버리는 복이죠. 모두 다 복권 당첨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계적으로. 그런데 11조는요, 바로 복된 소낙비가 새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 제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손이 되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여러분, 딴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가나안에 가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토의 회복, 고향의 회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인물이 좋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인물이 뻔질해가지고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인물이 멀쩡한데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선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뒤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사탄의 무서운 악이 들어오면서 창조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대요.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인간은 악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온갖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 영을, 새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온갖 악한 것이 다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 제자들을 그 이야기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의 전통을 범한다,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내어버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허영과 사치와 부정과 부패를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담으시겠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새 영은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를 의미합니다. 예.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분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예?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 성령 강림절에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어떤 마음, 무슨 마음인가 하면 이 새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 옆 사람 보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예. 뒷사람 보고 예. 또 옆 사람 보고 부드러운 마음 가져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투성이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옷, 죄인의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정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명한 명작 동화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 신데렐라는요, 어릴 적에 계몸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언니와 계몸 밑에서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콩쥐밭이 이야기와 비슷하죠. 옷은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신데렐라는 그 나라의 무도회에서 멋진 왕자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왕자의 신부감이 되어가지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데렐라는 계몸 밑에 살 때는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같이 살게 되니까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예. 신분이 상승된 후에는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분에 맞게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굳어집니다. 뼈도 굳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만날 때는요, 인물 보고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인물은 안 보이고 성격만 보입니다. 아내가 성격이 사나우면 남편이 싫어합니다. 남편이 사나우면 아내도 싫어하죠. 그래서 좀 잘났어도 조금 모자란 척하고 살아야지. 에? 남편 말끝마다 병아리가 모이주면 주워 먹듯이 딱딱 말 듣고 하면 정 떨어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좀 모자란 듯하게 좀 들어주기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저도 잘 안 되지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드러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환영하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만든 율법의 틀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인간의 편견, 고집, 악습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대로만 받아들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유행과 쾌락과 멋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심령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사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내 마음은 얼마나